하실 그 강의 제목은 통전적 성령 세례론을 향한 영산 조용기 목사의 성령론의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 발제의 목적은 영산 조용기 목사의 60여 년에 걸친 사역의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의 성령론의 변화와 발전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1950년대 말에 시작된 그의 성령 사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한국 교계와 성령운동 전반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용훈 목사는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조용기 목사만큼 성령을 강조한 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대표하고 있는 전통 오순절주의 성령론이 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개혁주의 성령론 그리고 웨슬리안 성결론에 맞부딪히면서 신학적으로 큰 쟁점이 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산의 성령론을 다룬 그동안의 연구들 중에 특히 박명수 교수님이 정리한 연구사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영산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이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가지로 영산의 신앙을 그 샤머니즘과 관련시켜서 연구했다고 하는 점을 박명수 교수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산이 받은 내적인 영향은 한국 문화이지만 그러나 그가 받은 외적인 영향으로서 19세기 미국의 성령운동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배현성 박사의 글을 부각시킵니다. 그동안 영산의 성령운동을 재래적 샤머니즘적 틀 안에서 국내외에 소개하던 해석의 한계를 이제 돌파하게 된 거죠. 이와 함께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세대학교 영산 신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영산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학문적 결과물들이 집중적으로 영산 신학 저널을 통해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필자는 영산의 성령론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이고도 종합적 차원의 접근, 즉 영산의 성령론에 영향을 준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그가 위치한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재반 상황, 둘째는 한국인으로서의 재래적 심성,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게 영향을 준 외국 목회자들과 오순절 선교사들의 성령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면서 영산의 성령론을 형성하고 또 변화와 발전을 일으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본 발제를 통해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영산의 60여 년에 걸친 성령론의 교리를 그의 연대기적 상황의 각 시기적 특성들을 전제함이 없이 과연 획일적으로 확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의 영산의 성령론에 대한 연구가 그가 처한 각 시대적 상황에 대한 해석의 전제가 없이 결과론적으로만 다룬 경향이 매우 짙다고 보는데, 이러한 접근은 반세기 이상의 사역 속에서 영산이 고민한 다양한 시대적 요청과 또 영산의 성령론의 변화점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에 매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는 영산의 60여 년 사역의 시기적 구분을 영산이 지닌 성령론 특성의 변화에 따라서 영산의 성령론 초기, 그리고 논쟁 시기, 그리고 세계화의 시기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각 시대가 어떤 식으로 영산에게 나름대로의 신학적 변화의 요청을 일으켜 주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영산의 성령신앙의 새로운 발전의 동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마침내는 성숙한 통전적 성령론을 향한 진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산의 그 사역의 초기의 성령론의 특징을 보신다면 세계 어느 나라나 또 어느 지역이나 그곳에서 성령론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의 커다란 요인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지역의 특정한 재반 상황, 또 그 민족의 재래적 심성, 그리고 선교사들이 전해준 성령론의 내용, 이 세 가지이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영향들이 영산의 성령론 형성에 있어서 예외 없이 작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첫째는 한반도가 처한 재반 상황의 영향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성령론의 교리는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를 만나서 상응하면서 나름대로의 특정한 구형을 갖추게 되는데, 영산의 성령론 역시 당시 그가 처해 있던 해방 전후의 민족적 특정 상황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당시 그의 성령론 속에는 민족이 겪고 있는 불안과 가난과 질병, 그리고 암담한 미래를 극복할 실존적 메시지에 대한 요청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둘째는 오랜 종교 문화를 통해 내재된 한국인들의 재래적 심성의 영향인데요. 어느 민족이나 특유의 다양한 영성이 생성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영성을 담아낼 그들이 타고난 민족적 심성의 그릇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산이 지닌 재래적 심성의 틀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일전에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재래적 심성을 한 6가지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심성의 요소들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한국인이라면 그 어느 누구에게나 그 영성이 형성됨에 있어서 다소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심성의 토양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그의 성령론은 시대적 상황의 전이와 또 복음적 치유와 증진의 작업들을 거쳐가면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외국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조용기 성령론의 영향입니다. 이 영향은 크게 분류해서 2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하나는 실존적 영성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 교리입니다. 먼저 실존적 영성에 관해서 영산은 언제나 자신과 또 자기 민족이 처한 실존적 요청에 대한 답을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가 사역 초기에 즐겨 사용하던 삼박자 축복이라든지 후의 오중복음, 그리고 근자에 들어와서 4차원의 영성 등의 내용 속에는 시대의 변천을 따라 제기되는 이런 실존적 질문에 대한 답변의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영산은 그의 사역 초기부터 존 스태트, 또 R. 존스턴, 그리고 존 허슨과 같은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들의 영어 통역을 하면서 깊은 신학적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성령론 속에는 오순절 신학의 유산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령론이 단순히 오순절주의 성령론만을 추종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신학에 오순절주의와 함께 이미 언급한 그 실존적 영성의 요소가 깊이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산의 초기 성령론에 나타난 주요 요지 중에서 196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 차별적인 강조를 주었던 내용은 무엇보다도 방언을 성령 세례의 초기적 표적으로 보는 강조였습니다. 이러한 영산의 강조는 그가 선교사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미국 Assemblies of God 교단의 방언을 강조하는 오순절적 전통을 따른 거죠. 이러한 내용의 강조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오순절주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단에서는 큰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산이 강조한 성령론의 구체적인 요지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우선 중생과 성령 세례는 분명히 다른 별개의 체험이라고 전제했죠.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의 체험은 시기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간을 두고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별개의 체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세례에는 명확한 체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영사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명확한 체험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영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 들었고, 또 무엇보다도 방언의 체험이야말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성령 세례의 대표적 표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 세례의 내용은 영산이 전통 오순절주로부터 받은 내용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오순절주의 성령론에 또한 영산이 중시했던 실존적 영성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을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영산의 실존적 영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자료가 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 영향이었습니다. 첫째는 민족적으로 겪고 있던 가난과 질병, 절망감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소망,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지니고 있던 재래적 심성의 영향,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 목회자들로부터 주로 서적을 통해서 받은 적극적 사고방식의 영향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가늠하면서 영산의 초기 성령론 형성에는 해방 전후에 우리 민족이 지닌 갈급한 실존적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려는 동기가 많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마침내 기도 만능주의의 재래적 심성과 적극적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아 실존적 영성의 무게를 더한 성령론을 탄생하게 해줬던 거죠. 이러한 실존적 영성이 전통 오순절주의 성령론의 교리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의 신념 속에 스며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영산이 강조한 성령론은 점차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 병든 자에게 치유, 그리고 정신적 문제를 지닌 자들에게 자유를 안겨다주는 실존적 영성의 결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시대가 지나가면서 영산 조영기 목사님은 한국교회 성령론 논쟁의 표적이 되어집니다. 1960년대 이후 방언과 치유 사역에 중점을 둔 영산이 목회하는 순복음 중앙교회가 급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국내 교계와 신학계에서는 영산의 신학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교회적 상황을 본다면 기존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여러 교단의 신자들이 순복음교회로 교적을 옮기는 예가 많아서 목회적 갈등이 크게 유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교리적인 이유를 본다면 방언과 치유와 축복을 강조하는 순복음교회의 신앙에 대한 개혁주의 신앙으로부터의 강한 거부의 입장 때문이었던 것이죠. 1980년대 그 한반도 상황은 이제 남북 대치 국면이 계속되어져 가는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과 군부에 대한 강권 통치 등이 엇갈리면서 민주화를 향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군사적, 대치적 상황과 흑백 논리적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얼룩진 한반도의 기독교, 역시 이분법적 구도로 나눠진 신학 논쟁과 이단적 정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주요 대상 중에 바로 영산의 성령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의 성령론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오순절 운동의 성령론이고, 둘째는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 계통의 성령운동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웨슬리안 성결파 계통의 성령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산의 성령론에 대한 비판은 장로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장로교 신학자들의 주장의 배경에는 주로 정통개혁주의 성령론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은 아브라함 카이퍼를 위시해서 찰스 하치, 벤자민 워필드, 리차드 개핀, 존 스토트 등의 신학사상 속에 그 계보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내 오순절 운동에 대한 신학적 비판의 발판을 마련한 인물은 바로 장로교 신학자인 박형룡 박사였습니다. 그는 장로교 학술 간행물인 신학 진함의 성령론을 계속 게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뒤를 따라 신성종, 김혜연 이와 같은 분들이 역시 개혁주의 성령론을 말하면서 성령의 은사는 중단이 되어졌다. 그리고 중생과 성령은 동시적으로 봐야지 별개로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방언을 성령 세례의 증거로 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비판이 계속 학술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또 성결파 계통에서도 오순절 운동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안 성결파 계통에서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내면적인 성결한 변화에 있는 것이지 어떤 방언, 신유, 입신과 같은 은사 체험보다는 그런 내면적인 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영산의 그 실존적 영성을 구성한 자료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만 빈센트 필이라든지 로버트 슐러 그리고 오럴 로버츠와 같은 그 영향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마침 교세 성장의 시대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1970년대 이후 그 풀러 학파의 교회 성장론을 배경으로 한 성장 이론도 역시 크게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영산의 삼박자 축복은 당시 시대적인 요청에 적절히 부응한 실존적 영성의 표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세 번째 단락을 정리하면서 1980년대 이후 한국 신학계의 최대 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세례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가열되어가는 성령론의 논점은 바로 영산의 성령론을 타겟으로 한 것이었지만 그와 함께 이제 개혁파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크게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기로서 영산의 성령론에 나타난 변화와 발전을 볼 때에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와 90년도에 있었던 구소련의 붕괴 등으로 하나의 글로벌리제이션의 거센 물결이 한반도를 뒤덮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서 한국 기독교계와 신학계도 종전의 좀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의 관점에서 이제 좀 더 조정적인 방향으로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외국으로부터 발원해서 한국교회 영성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빈야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한국 교계가 크게 받게 되는데 빈야드 운동을 중심으로 한 이 제3의 물결에서는 20세기 말의 특색인 그 세계화와 또 이와 같은 통합적 시각을 중시하는데요. 이러한 경향성이 제3의 물결의 성령론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던 거죠. 이러한 세계화와 통합적 관점의 경향성은 영산의 성령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산이 1950년대 말 그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이르는 그의 저작 속에는 성령론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와 발전들이 보이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아까 민경배 박사님도 인용하셨지만 우리 영산이 저술한 많은 저술들 가운데 아무래도 그 성령론이라고 하는 저술은 가장 초기서부터 현대까지 계속 리바이스 되어져 가면서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의 그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의 저술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를 본다면 우선 한국교회 성령론의 논쟁 시대에 오순절주의에 대한 최대의 논제로서 떠올랐던 그 성령 세례의 논점에 대해서
이젠 좀 더 광의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71년도 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성령 세례에 대한 광의적 표현이 1998년도 판에 부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그의 부가적인 설명은 그의 초기 사역 속에서는 주로 전통 오순절주의 일변도로 성령 체험에 대한 교리적 표현을 했다면, 그의 이후 사역 속에서는 점차 개혁주의 계통의 복음주의 신학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목회자들과의 강단 교류를 통해서 좀 더 광의적인, 좀 폭넓은 그 복음적 개념으로 성령 세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신학적 정의 구분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초판에서는 아무래도 간결하게 성령론을 정리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구분이 보여지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발전이 또 하나 있다면, 성령 충만이 곧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산이 크게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1971년도 성령론판에서는 성령 세례의 핵심을 주로 봉사의 능력에 강조점을 둔 데에 반해서 98년도 판에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좀 기독론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이러한 발전적인 현상은 영산의 성령론에서도 예외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는 성결에 대한, 홀리네스에 대한 언급이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1971년도 성령론판에서는 성화 또는 성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1983년에 출版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에서는 이 주제를 아예 한 단원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신학적으로 성결론에 있어서 하나의 논점이 되어왔던 성결의 순간성과 점진성에 대해서도 그의 저술에서 평하고 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이 성결이란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론의 전통적 논점에 대해서는 아주 유연한 자세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서의 성결의 차원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초기 영산의 성령론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던 성령의 성결 체험에 대한 내용이 후의 저작 속에 분명하게 가입된 것을 보면, 그의 사역의 과정 속에서 점차 웨슬리안 성결론에 나타난 성령론의 강조점을, 그 내면적인 성결의 내용을 상당히 중시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산의 고백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점은 그의 사역 초기에는 인격적 교제의 주님으로서의 성령과의 교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스스로 수뢰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1964년이 하나의 전기가 되어져서 그 이전에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 자신은 상당히 무감했다. 그런데 1964년 이후에 이와 같은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신앙이 구체화되어졌다. 그렇다면 도대체 1964년을 전후로 해서 영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산은 1958년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 목회를 시작한 후 전도사로 임명받은 1960년부터 그의 정력적인 목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 수가 몇 년 만에 2,400여 명에 이르도록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65년에 갑자기 그는 과로로 쓰러져 입원하게 되죠. 그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나머지 의사는 영산에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목회를 포기해야 좋을 것이다 라고 권고하기까지 됐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영산은 새롭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적인 회개와 헌신으로 다시 한번 나아갔을 겁니다. 이때 그는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신앙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때부터 그의 사역에 또 하나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영사는 인격적 주님으로서의 성령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된 후 그의 목회에는 새로운 활기를 찾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영사는 현대교회가 맥 빠지고 시들하게 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성령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한 힘이나 기운 등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산의 성령론이 변화와 발전을 거쳐왔다는 점이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산의 성령론에 직접 영향을 받은 오순절 교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초교파적으로 영산의 성령론을 중시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성령신앙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게 바로 영산의 성령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오순절주의 성령론은 지난날 개혁파 성령운동의 강적점인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중요성이나 기독론과의 연계, 또 웨슬리안 성결운동 노선에서 강조한 성결의 차원 등을 잘 포용하면서 더욱 알찬 성령론을 향해 발돋움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발제를 통해서 영산 조영기 목사의 60여 년에 걸친 사역에 나타난 성령론이 그가 받은 세 가지 요소, 즉 각 시대적 요청, 또 재래력 심성의 영향, 또 외국에서 유입된 적극적 사고의 신념과 오순절주의 성령론의 내용을 통해 형성되고 또 변화되어졌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즉 영산의 개인적인 세식의 특성이 어떻게 이제 변화와 발전을 거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것이죠. 제가 이 발제를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영산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을 역사적 상황에 전제 없이 단편화시켜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점입니다. 적어도 60여 년 사역에 걸쳐서 격변의 시기들을 거쳐온 영산의 성령론은 그 시대의 요청들을 진지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때 영산의 60여 년에 걸친 성령 사역에 타당성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저의 강조는 이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령론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진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종전에 다른 연구에서 한국교회 성령론의 역사 속에는 여러 전통들 사이의 장점들을 상호 교류, 보완한 통합성을 갖춘 통전적 성령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전적 성령론에 있어서 오순절주의 계통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표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모티브, 그리고 정결 모티브와 함께, 그리고 오순절주의에서 이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방언을 중심으로 한 은사적 복음 증거의 능력의 강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연구를 통하여 이제 영산 성령론의 변화와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모티브들이 뚜렷하게 발전되어 온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산의 성령론은 전통 오순절주의가 한국교회 성령운동사 속에서 흘러온 변화와 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영산의 성령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통 오순절주의 성령론에 끊임없이 실존적 영성의 메시지를 담고자 노력해 왔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조기삼 교수가 평한 바와 같이 영산은 삼박자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국적 상황 속에서 스스로 신학화함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평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다면 영산이 자신의 60여 년 사역을 통해 보여준 신학화의 과정은 오늘날 교계의 성령론 논의가 어떻게 각 시대 속의 현실적 영적 요청에 응답해야 할지에 대한 예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